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주신 우리 신학과 1학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설교 제목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이 사실은 오늘의 모든 것이라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2018년 세이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학기 그리고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 3월쯤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지금쯤이면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매우 간단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거지만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곳에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삶의 모든 동기를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그곳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십니까? 요거를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의 차이.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마음의 왕좌에 보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꿈과 나의 어떤 감정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든지 혹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고 그분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 이 사람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밑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혹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데요. 여기 내가 주인인 사람의 삶은 여전히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냥 집중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옛날에 MC 스퀘어 있잖아요. 그 공부할 때 되게 공부 잘 되게 집중되는 게 그게 이렇게 괜히 저런 잡음을 이렇게 막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저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잘 집중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누가 정말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질서가 잡히고 뭔가 이러한 삶을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자꾸만 쏩니다. 와, 불화살이 끝났어요. 사단의 방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한테 사단이 자꾸만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뭔가 쓰러져요.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끌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지?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하지?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나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인도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쏘았던 그 모든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의 불화살들이 내 마음속을 침투하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내 마음을 다시 옛날의 그 마음으로 되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사단이 자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다면 내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그 불화살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 불화살들에 맞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심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것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실물교훈은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겪어야 할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말씀은 마지막 재림 직전의 시대에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주시고 싶은 말씀은 특히 그 시대에 관하여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사단이 뭘 해야 돼요? 자꾸만 예수 믿는 믿음을 자꾸만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화살을 쏴요. 성도에게 화살을 쏘고 또 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도록 낭망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우리들의 그 선배들보다 더 많은 낙담할 일들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또 말세,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의 사람들의 상태가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고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야, 이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다 돌아서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혹시 안 들었어요? 저는 몇 가지 좀 저와 관련된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돈을 사랑하진 않고, 근데 어떤 때는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감사치 아니할 때도 많고, 무정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원통함을 풀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절제하지 못해요. 또 사납기도 해요. 어째 좀 사납습니다. 조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냥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돈을 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고 얼마나 분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남을 원망하고 남을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이 얼마나 이 말씀과 가까운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은 세상 사는 것이 점점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자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할 일들이 많을까요? 어쩌면 이 본문 속에서도 한 사람이 그러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한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이 원한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을 이 성경에서는 원한이라는 말로 말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겁이 나고, 때로는 분노가 들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원망이 되고, 때로는 정말 저 사람을 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때로는 정말 저 사람에게 뭔가 복수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어떤 마음의 충칭들이 원한이라는 말로 여기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원한 많이 들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들지?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원한이 들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왜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세요? 혹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원한이 들고 때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원한이라는 그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한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요,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을 말할 때 과부와 고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성이 결혼해서 뭔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그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을 때 그 여성이 받는 그 고통과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아갔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막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 남편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그 자식들 먹여 살렸는데 이제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 황망함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남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잠적해버리고 남편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몇 배나 되는지 모르는 그 이자와 폭리를 취해서 막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겨우겨우 수습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치르고 이제 내가 집에 오다 보니 이 자식 새끼들 뭐 먹고 살려야 될지 모르는 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뭔가 어디 마트라도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이제 돈 벌어서 가야 되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맨날 거기서 구박받고 혼나고 집에 겨우 이제 돌아오면 자식 새끼들이 여전히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식 새끼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까요? 그런데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암담한 현실이 어쩌면 그 과부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를 좀 더 잘 돌봐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이용하고 버리고 속이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마음에 원통함이 계속 쌓여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누가 날 좀 도와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재판관에게 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억울한데 견딜 수가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 과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탄원한다 그랬어요. 재판관에 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멸시하는 재판관이었대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 과부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이 재판관의 마음속에 뭔가 희열이 들었어요.
이 되게 낮아 보이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맨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재판관이 왠지 내가 우위에 선 것 같고 우열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교만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맨날 무시했어.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적당히 하다가 이 과부가 가야 되는데 이 과부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매일마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쁨과 희열의 그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알았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네 소원이 뭔데? 라고 말하니까 이 과부가 결국 그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이 재판관이 해결해 준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과부는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 재판관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과 이 재판관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재판관처럼 무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간구와 탄원을 무시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그 눈물 섞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탄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계속해서 쏴요. 여기 실물교훈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쏜대요. 첫 번째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소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다 보면 내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내 죄 때문에 내가 공경에 처하기도 해요. 내가 저질렀던 그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요. 그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살을 쏴요. 죄인아, 넌 용서받지 못한다고, 너 같은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나 같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래요.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 이 보십시오. 얘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이 녀석이 저질렀던 그 행동을 볼 때 얘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화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계속해서 삶은 힘들기만 해요. 왜 내 친구가 배반했는지, 왜 내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는지, 왜 제가 돈 떼먹고 가는지, 왜 저 사람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내가 채플셀을 진행하면서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다가갔을 때 친구들의 냉랭한 표정과 혹은 네가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말할 때 우리들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워져요. 내가 다시 다른 친구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들은 감정이 들어요. 저는 특별히 이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한지만이라는 친구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현재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의대는 시험이 거의 다 토요일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토요일에 시험을 치기를 거부해서 학교에서 유급 처분을 계속해서 당한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재판관에게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교수님께서 그 날을 시험 날을 바꿔주지 않아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급당하고 또 유급당해서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에게 말했는데 불행히도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2심에서 재판을 해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거 한 번쯤 시험 치면 되잖아. 그러나 이 친구는 시험을 치기를 거부했어요. 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신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키는 그 신앙에 대한 신념을 꺾어서까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보 같죠?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그냥 시험 쳐버리면 되잖아요. 한 번인데. 그러나 신앙 때문에, 신념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확 오셔서 재판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빨리 시험 치게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재판이 지지부진한지, 왜 이것이 1년, 2년이 걸려가면서 한 사람의 삶이 그러한 고통이 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와 함께 하시고 이 친구의 삶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제가 이제 SAE 오기 전에 액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의대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액트교에 좀 나왔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안식일 시험 걸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친구는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고 어떤 친구는 안식일날 시험을 쳤어요. 근데 제가 한번 분노를 했습니다. 왜 분노를 했냐면 안식일날 시험을 친 친구들에게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쳤다는 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난 이제 내 꿈을 성취했어 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제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안 치고는 너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치고 안 치고는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너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시험을 치지 않아서 여기서 의사가 되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네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거기다가 그렇게 써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의대 다니는 친구들이, 목사님 시험 안 친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아도 되냐면 이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험을 친 친구들은 미안함과 불안함과 좌절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험을 못 보고 이제 의사가 되지 못한 친구들은 오히려 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행복 속에서 이 친구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는구나.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낭망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되니까 자꾸만 힘든 것이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특별히 더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왕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사단이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아니 내가 주인이 되기를 사단은 계속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기차처럼 신앙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있어요. 원동력이 있어요. 기차 보시면, 요걸 보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이 기차를 끌어가는 기관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타 있어요? 여기에 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관차의 왕이 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간에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줄 때 이 우리가 타고 있는 객실과 기관차를 연결하는 이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믿음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사단의 불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믿음, 이 체인의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어떤 모든 자존심과 내 자아가 갑자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가 잠깐 정신 못 차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가다 보면 내 자아가 사단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차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사단이 끄는 그 기차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실물교훈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곧 결론이라고 말했죠. 우리들은 시험이 닥칠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씨앗 속에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 놓치게 된 바로 그 순간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덮치게 됩니다. 불안함과 복수심과 원망과 여러 가지 감정이 여러분들을 덮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이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집에 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 9시 반인가요? 9시 37분에 광원이가 카톡을 띠링 보냈어요. 설교 주제 성경절.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하면서 음성 메시지로 아빠 설교 주제 성경절은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5절이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뭐 딴 게 아니고 우리 어린이반에서 대학교의 어린이반에서 아마 설교 대회 같은 게 열리나 봐요. 그래서 광원이가 거기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원이가 제가 또 목사라고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 제가 어떤 성경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길래 그거는 아빠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광원이가 아마 자기가 이렇게 안식일 저녁이 되고 났으니 평소에는 뭐 다른 것들에 눈을 팔렸다가 아마 자기가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성경을 좀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딱 봤는데 마침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5절이 자기 눈에 딱 띄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자랑스럽게 이거 빨리 아빠 와서 설교나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얘도 설교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과부와 같이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제 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당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광원아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5절이 뭐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이 성경절이었어요. 되게 약간 생뚱맞은 성경절을 선택한 거야. 선택해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무리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이런 성경절을 정한 거야? 이거라고 아빠 이거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돌질을 한다고? 또 왜 이런 성경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빠 빨리 설교 써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절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광환아 왜 하고 많은 성경절 중에 이런 성경절? 어쨌든 빨리 설교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돼서 광환아 설교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자 일단 네가 출애굽기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 1장부터 16장을 읽으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읽었는데 되게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요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몇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6월절 사건을 왁 통해가지고 먼저 10장 팍 내리고 6월절 사건 왁 있고 홍해바다 왁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광야길을 가는데 딱 3일째 됐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물 달라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무슨 짓을 하셨어? 10장을 확 내리고 막 애굽 초토화 시키고 막 6월절 사건 확 하면서 와 우리는 살았어 그러면서 막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 지나가지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뭐 했다고? 원망하고 원통을 하기 시작했어. 물 달라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뒤에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우리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해달라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뭐 먹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타난 성경절이 이 성경절인데 물 하나님이 그때 기적적으로 먹게 해주시고 고기 먹게 해주셨는데 얘네들이 또 모세한테 와가지고 원망하고 원통함을 얘기하는 것들이 이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한번 가르고 막 6월절 내리고 10장 내렸으면 우리 좀 목마르고 고기 못 먹은 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거짓말. 우리 못 참아. 이 사람들 못 참았잖아. 못 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광원이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지라고 생각하다가 요즘에 광원이의 행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희연이가 있어요. 희연이가 그냥 나오는 아이는 아닙니다. 저희 집은 이제 하나님께서 태를 자꾸 늦게 해주셔가지고 광원이도 4년 만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둘째를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광원이 하나 놓고 독생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광원이가 자꾸 외로워하는 거예요. 외로워하고 아빠 왜 난 동생이 없어요? 아빠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원이가 급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 때마다 밤에 잘 때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난생 처음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건 첫 번째 광원이의 기도 제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둘째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7년 만에 애가 나왔던 거예요. 태어났잖아? 그럼 어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잖아, 그치? 근데 요즘에 광원이가 어떤지 아세요? 광원이랑 이제 제가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광원이가 저를 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놀아줘요. 뭐가 노냐면 이제 오목 같은 거 이렇게 두기도 하고 이렇게 놉니다. 엊그제인가 뭐 한 4일 전인가 광원이랑 오목을 두고 있었어요. 광원아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목을 두고 있었는데 희연이가 톡톡톡톡 와가지고 으아 이렇게 하면서 오목돌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논 거야. 그래서 광원이가 으아 나 아빠랑 오래간만에 노는데 와 이렇게 막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지방으로 삐져가지고 막 가기 시작했어요. 희연이 때문에 막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희연아 여기 있어 그러면서 방문을 이렇게 탁 잠그고 방문을 닫고 광원이랑 또 다른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방문이 콩콩콩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야? 이렇게 했더니 희연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광원이랑 하는 놀이를 이렇게 와 하면서 먹고 막 희연아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 광원이가 짜증이 폭발한 거예요. 와 못 참겠어 희연이 어쩌고 그래서 광원이를 붙잡고 그러면 광원아 다시 희연이 엄마 뱃속으로 넣을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광원이가 희연이를 그렇게 싫어하니까 희연이 어디 갖다 줘 버릴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짜증내? 짜증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광원이에게 광원아 이거 광원이 같네. 광원아 하나님께서 광원이의 첫 번째 기도를 들어주신 게 더 큰 사건이야? 아니면 희연이가 와서 돌멩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큰 사건이야? 하나님께서 희연이를 주신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랑 너랑 똑같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걔네들 고기 못 먹고 물 먹는다고 짜증 부리면서 하나님한테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라고 말하는 거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로 너한테 희연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희연이가 너를 조금 짜증나게 한다고 너의 책을 찢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거네 라고 말하니까 그러네.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책을 너에게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어제 결론이 뭐였냐면 광원아 그러면 희연이가 너를 짜증나게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었어요. 광원이가 말했어요. 참아야지 뭐. 그래서 또 한마디 했죠. 아니 참는 게 아닌 거야. 참는 건 네가 하는 거잖아. 우리는 희연이가 너를 짜증나게 해서 너의 감정이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야. 그 순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짜증이 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동생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광원이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설교 준비하러 이렇게 올려다가 갑자기 그 원효대사가 동굴물에서 해골물 마신 거 이렇게 득도한 것처럼 저도 갑자기 득도했어요. 광원이와 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았구나. 우리 모두 다 똑같았구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크면서 우리들은 나 그거 할 줄 안다고 엄마 나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친구랑 싸우지 마라, 차 조심해라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결 못하는 그 문제인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네 감정이 상하고 낙심당하고 짜증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이루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에 지배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광원이는 똑같은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걸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어 버렸어요. 왜? 난 기도하면 되니까 잠들었어요.
전 이번 주에 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한 거 아시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짜증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함과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주에 경험했거든요.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응어리들이 좀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저를 좀 괴롭혀오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상황에 너무 지배당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과 좀 씨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있는 그 말들이 자꾸만 입으로 행동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면서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행동을 했을까라고 후회했지만 내가 그걸 계속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참 나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이명산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 인도였는데 전사님이 부흥이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비슷한 구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세웠던 계획에 의해서 이 교회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박살나는 것 같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설교단에서 설교했었지만 왜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냐면 그것은 내 계획이 실행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사람이 짜증나게 하고 계획이 성태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그 모든 문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함으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었을 텐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겁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실망스러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하지 못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더욱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로소 그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우리 정말 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붙들고 교수님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학생들도 기도했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가 정말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 학교에 시련이 닥치지 않아서 혹은 사단이 우리 학교를 괴롭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평안하게 해달라고 저도 이 학교를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혹시 네팔 포카라 지역의 푸닐 혹시 가보셨어요? 여기 진짜 힘들어요. 이거 가려면요 이틀에서 3일 동안을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2, 3일 동안 몇천 걸음 되는 그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여기가 힐 언덕 같은데요. 네팔에서는 3,000 몇 미터가 언덕입니다. 이 언덕을 올라가야 돼.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올라가야 되냐고. 와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그 힘들고 힘든 그 언덕을 올라가고 마침내 새벽에 동이 틀 때 푼일로 올라갔을 때 내 앞에 히말라야 산맥이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봐도 히말라야? 여기는 에베레스트인 것 같아. 여기는 안나푸르나? 여기는 노스페이스?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360도 내 앞에 돌기 시작하는데 와, 내가 그 힘든 길을 걸어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평안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그 모진 시련의 길을 올라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새로운 세상이란 바로 이 찬미가 가사 같은 것 같아요. Wonderful peace.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것은 어떤 한 목사님이 지으신 시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 목사님에게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었겠죠.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서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그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이 목사님이 시를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잘 몰랐는데 이 시가 이렇게 내팽개져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작곡자가 이 시를 보고는 이 시에
음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지은 목사님은요, 어쩌면 그의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전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과 낙담과 시련과 불안과 불만과 고통스러움이 없어서 내 마음에 그 깊은 데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평안함을 맛보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낙담이 되고 시련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 눈을 예수께 돌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